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과 꼭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자기기는요 플러그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콘센트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 손에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 놀랍게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빛과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걸어가셔서 그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이렇게만 인사하고 묻고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드리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마 이 구호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아마 반응하실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다 하시던데 2부 예배 때는 몇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전 기억나시죠? 2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감격 가운데 외쳤던 그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새록새록한데 아마 어제 새벽에도 아마 대한민국 외치셨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으시죠? 어제 새벽에도 아마 밤에 잠 안 주무시고 아마 우리나라 축구 마지막 예선 3차전 아마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보시면서 아마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아마 크게 마음속으로 외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원래 좀 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냥 사무실에서 준비하면서 질 것 같아가지고 축구를 안 보고 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하다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5분 만에 한 골 딱 먹는 거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TV를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안 꺼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또 동점골, 역전골까지 다 보고 저도 축구 경기를 다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3차전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포르투갈을 이기고 뭐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확률이 9%라고 하더라고요. 9%. 10분의 1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여러분 10분의 1이면 여러분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가지고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었어도 안 되고 가나가 이겼어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비겼어도 못 올라갈 텐데 극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 경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은 둥그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한다. 상대방이 전력이 훨씬 잘해도 상대방이 훨씬 전력이 높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팀이어도 모른다. 결과는 모른다. 결과는 모르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 기적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경기를 해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은 어디로 굴릴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보니까 잘 굴리는 사람이 이기긴 하더라고요. 공 잘 굴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기는 해요. 근데 물론 끝까지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또 운동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묘미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공만 둥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공처럼 둥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은 둥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튈지 어디로 구를지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 우리의 인생의 계획, 앞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공처럼 우리의 인생은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걸 잘 차야 되는데 잘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야 여러분 항상 밥만 먹고 공만 차고 어렸을 때부터 공을 차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을 잘 차지만 여러분 일반인들이 여러분 공 차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마음대로 잘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기로 차고 싶은데 잘 안 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안타깝게도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많이 차보면 좀 잘 찰 것 같은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여러분 저기로 차야지 하면서 여러분 100번 차면 여러분 100번 다 갈 것 같은데 100번 다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되돌릴 수 없는,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한 번 차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축구는 그렇잖아요. 한 번 차놓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찰게요. 가능해요. 경기 중엔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 잘 익숙지도 않아서 여러분 쉽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또 세상의 조직과 힘, 권력, 돈, 물질, 이런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굴리며 잘 굴려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야 되는지, 또 어디로 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차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좀 익숙하다 싶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쯤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느 정도 오래 살다 보면 이제는 익숙하겠다 싶을 때, 이제는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거의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될 때, 그때쯤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그렇잖아요. 오늘이 벌써 2022년 12월 첫째 주잖아요.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여러분 새해가 바뀌면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자꾸 2022년인데 2021년이라고 부르고, 뭐 쓰는데 자꾸 2022년 써야 되는데 2021년이라고 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2년 적응될 때쯤 되면 언제예요? 12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익숙해지고 적응될 때쯤 되면 또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쑥 지나가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붙잡고 끙끙거리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보다, 염려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잘 컨트롤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지만 평안과 안정과 걱정보다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도 다른 염려와 걱정이 다시 또 찾아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먼저 하세요? 우선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기지개를 펴시면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눈 뜨면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염려부터 해요. 오늘은 또 어떤 일, 오늘은 또 이 일, 저 일. 그래서 그 일들이 해결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마치 뭐처럼요? 첩첩산중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불안함이고 염려이고 근심이고 걱정인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의지해야 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인생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걱정, 염려처럼요, 누구요? 제자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들이에요. 어떻게 따랐는가?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생업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들도 뒤로 멈추고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믿고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이시다 라고 믿고 따라갔더니 이제 드디어 결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더니 사람들이 환호해요. 뭐라고 환호합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사람들이 환호해요. 여러분 그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 사람들이 인정받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젠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가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그들도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때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던 우리들에게도 뭔가 따라오는 뭔가가 있겠지. 이제 뭔가 빛이 보이는구나. 이제 좀 뭐가 좀 되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가장 불안했던 사람들, 염려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의 자신의 모습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일과 대단한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능력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난감하고 막막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안 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진짜 지금 마음이 어찌 보면 혼란스럽고 불편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요?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와 정말로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체 하실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이요,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몹시 괴로움, 또 뒤집어지는 고통, 그런 걸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또 이 단어가요, 수동태 형태로 이게 원래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 몹시 괴로워하는 것, 뒤집어지는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여 있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기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 그냥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그렇게 휩싸이지 말라, 매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가?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주님은 예비하신 계획들이 다 있으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무턱대고 그냥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몸에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병이 생겨요. 병의 원인을 주는 균들이 들어오면요, 균들이나 이런 병원균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픕니다. 그죠? 몸이 아파요. 근데요, 이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걱정,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안 하려고 하면 더
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거 먹지 마 하면 더 먹고 싶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러면 더 생각이 나요.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거기에로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꾸 거기에 향하여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뭐에 있냐면, 여러분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염려 안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에요. 감정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괴로우실 때도 있으셨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거기에 그 감정과 그것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병원균이 들어와요. 여러분 바이러스와 여러분 많은 세균들이 여러분 떠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면 다 아파야 되는데 다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프진 않아요. 뭘 때?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있고 면역력이 반응을 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병이 나를 붙잡고 지배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병이 나를 이기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방치시키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묶고 끌고 다니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방법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 의미 안에 중요한 여러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뭐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 우리 저번에 이제 지난주까지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냥 두루뭉술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선이에요. 시선.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걸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요, 근심이 찾아오기는 해요.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때 염려와 근심을 계속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본다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보여지거나 들려져서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신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언제 처음 그 말씀을 알았냐면, 제가 대학 시험 보러 갔을 때 면접장에서 봤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친한 친구랑 같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뭐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러 왔더라고요. 강의실에, 큰 강의실에 뭐 수험생들이 가득 차 있는데, 뭐 할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봤나 봤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때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처음 봤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때 믿어지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고정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속에 참 큰 평안과 마음속에 위로가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뛰어넘는, 여러분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 여러분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의 고백에 보면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의 중요한 핵심이고 타이틀인데, 핵심이 중요한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또 중요하게 찬양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높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행하신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일을 지금 주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와 감격이, 또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이전에도 행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한 번씩 찬양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말씀 전에도 찬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돌아보며 기억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그렇게 다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분명히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 하시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나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주 어린아이를 놓고,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놓고 급하게 지금 빨리 앞에 뭘 좀 사러 갔다 와야 돼가지고 급하게 빨리 갔다 올게 하면서 뭐라고 아이한테 약속하고 가요? 엄마 금방 올게, 다시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이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지만 뭘 믿어야 돼요? 엄마가 다시 올 걸 믿어야 돼요. 요즘은요 아이들이요 핸드폰 주고 가면 엄마 빨리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엄마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시설,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거기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가요? 엄마가 하룻밤만 자면 너 찾으러 올게, 다시 올게.
3일 밤만 자면 며칠만 자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올게 이렇게 약속하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찾으러 오지 못하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와, 그 아이들이 여러분 밤에 잘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자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아이를 찾으러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낙심이 그 아이들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아이들과 같은 인생. 근데 우리에겐 정말 감사하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니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뭘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거처를. 아니 다 많으시다면서요.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세요.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없는 공간을 만들러 가신다는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여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천국문을 활짝 예수님을 통해서 여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다, 이렇게도 사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집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집. 요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 아버지가 하신 초소.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요,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땅,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땅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집이 있다고요. 영원하게 돌아갈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언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냐면, 언제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는 그 자리는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정상적인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어디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요. 거기가 아마 그 당시에 황량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베고 잘 것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거다. 풍성하게 번성해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나고 잠을 깨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곳을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벳엘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벳이란 말은 벳레헴 할 때도 벳자도 그 벳자가 같은 말인데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베이트라는 말인데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통 부를 때, 엘로힘 부를 때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니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황량한 그 땅이?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요. 야곱은 뭘 경험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그곳에 뭐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의 집, 성전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된 초소도 이 주님이 세우신 귀한 머릿돌 교회도 베델과 같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것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매번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 처소가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 복되고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 일과가 다 마치면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가시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요즘이야 뭐 찜질방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그래서 뭐 집이 아니어도 가서 잘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안식할 곳, 내가 돌아가야 될 처소, 내가 거기서 모든 옷도 다 벗고 모든 짐도 다 벗어버리고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 돌아가야 될 집이잖아요. 처소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언젠가는 황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저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녁이 찾아왔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야 될 집, 처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복된 처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갈 집이 있다,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황혼,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무슨 문을 열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귀한 처소,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함께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모든 짐과 옷은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얼마나 복된 처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겠지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세요, 여러분? 언제세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았던 때가 언제세요? 아이들 낳으셨을 때. 언제세요?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언제세요? 아마 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이 여러분 지금은 잊혀져 버렸지만, 지금 지나갔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 늘 즐거운 곳,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릴 때이긴 하지만 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의도 광장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몇십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부둥켜 안고 여러분 동동동동 뛰면서 감격해 하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 보면 제가 뭐 헤어진 가족 만난 것도 아닌데도요, 지금도 뭐 뭉클해요. 여러분 좀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남일이라고 여러분 전혀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일들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로 헤어졌던,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20 몇 년 만에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만났겠냐고.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괴로우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돌아가 쉴 집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의미인데요,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의 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어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임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잖아요. 자다가도 엄마 품 찾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얼마나 그곳이 좋아요. 아까 제가 찬양했잖아요. 405장인가요? 주 품에 안기세, 크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위로를 받고 안식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품이 예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을 안대요. 제자들이 여러분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길을 아세요?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를 읽을 때마다요, 도마 앞에다가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심이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정직한 도마, 솔직한 도마. 왜요? 제자들도 제가 볼 때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마 이 당시에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마 모르는데도 아는 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읽을 때 도마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도 몰랐을 텐데 도마가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보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신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도마에게 확신하게 물어보세요. 도마가 직접 만져봤대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믿었지만 도마는 의심하면서 믿었잖아요. 과정을 하나 더 거쳤지만 확신하게 된 거잖아요.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거 여러분 주소 찍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또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왜요? 그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을 여러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미암다라는 말이요, 디아라는 말인데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함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해. 기독교는 이런 융통성이 없어. 포용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왜요? 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산을 오를 때도 보면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인데 왜 그 길만 맞대?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나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돼야 아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무슨 차원의 문제길이 그런가? 여러분, 이런 문제라면 그냥 서로 이해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산을 올라가더라도 길이 여러 개인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 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길은 가다가 보면요, 다른 능선으로 넘어가는 길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길은 갔더니 낭떠러지로 연결되는 길도 있고요. 이 길 갔더니 여러분 정상이 아닌 다른 걸로 가는 길도 많아요. 의외로 정상 근처에 가보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은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경우는 유일한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합니다. 1 더하기 1은? 맞아요? 우리 정집사님 맞죠?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예요. 아,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놓고 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얘가 1.9라고 썼어요. 이걸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포용해야지. 2.2 이 정도까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뭐 서로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옛날에,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여러분 다 저장해서 번호 쓰시지만 옛날에 어떻게 번호 다 눌러서 전화하셨잖아요. 집에 전화하는데 여러분 집 전화할 때 여러분 뒷자리 다른 번호 누르면 7을 눌러야 되는데 8을 누르면 여러분의 집에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받으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요람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성도님에게 요람을 보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번호를 저장해 놓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몇 번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른 분이,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핸드폰 010 몇 번 가운데 자리에 두 자리가 번호가 앞뒤가 하나가 바뀐 거예요. 이게 뭐 69인가 그랬는데 966으로 아무튼 거기 나왔나 봐요. 잘못된 번호 하나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도 한번 실수로 제가 모르고 그 예전 번호로 한번 다시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할 일이죠.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다른 번호 전화 오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 전화번호가 202-4095잖아요. 한번 저희 열심히 제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반찬을 딱 받았더니 한 남자 어르신이 거기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냐고. 한 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할머니도 전화를 하시고 몇 번을 전화를 하세요. 아마 착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번호는요, 그 집에 전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그 번호를 하나도 틀림없이 눌러야 그 집으로 전화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동호수 알려드릴 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그 집 찾아갈 수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 길 저 길 그냥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그 길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사실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남북전쟁에서 시골에 어떤 한 청년이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전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쟁을 너무 두려워해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여러분 잡혀왔는데, 여러분 탈영하다가 전시에 잡혀오면요, 무슨 재판을 받아요?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거의 대부분 사형입니다. 처형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동분서주하며 사방팔방을 뛰면서 열심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선처를 구하고 이 상황을 좀 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백악관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대통령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경비가 허락해 줄 리가 없죠.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세요?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해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를 따라서 갔더니 입구에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가는 제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경비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집무실까지 문 다 열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통령 아들이에요. 아들과 함께 갔더니 그렇게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선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양계 밖에도 못 벗어난 인간들. 여러분, 화성 갔다 와보셨어요? 달나라 가보셨어요? 우주선만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태양계보다요, 온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만 해도요, 태양계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은하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서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길에 나아가는,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몇 번 나눈 얘기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먼 오지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셔야 돼가지고 그 길을 아는 통역사에게 가이드를 부탁했대요. 근데 그 통역사가 가는데 갈수록 뭐 험한 길도 없는 것 같은 길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막 의심이 생기죠. 혹시라도 이놈이 나를 혹시라도 해코지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뭐 나를 없애든지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데려가는 것인가 아닌가 의심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멈춰 세웠어요. 붙잡고 진짜 이 길이 맞냐? 이 길이 그곳으로 가는 건 맞아? 그랬을 때 이 통역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영어로 I am the w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길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 길 아는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누구 집 찾아갈 때요. 누구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다 찍고 가지만요.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이 가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주인과 같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진짜 진리와 생명의 길, 복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길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길이 보이면 여러분 그게 단순히 길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진리가 돼요. 여러분 이 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길이 보이고 나면요. 인생의 정리가 일어나요. 인생의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요. 많은 혼란과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유일하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진리의 기준 생명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서 놀랍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생명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